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사단 권세를 멸하시러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성결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거룩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희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다 씻어주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복음의 눈으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며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성전 회복, 후대 회복, 세계 복음화 회복을 위하여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미션과 플랫폼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미래를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며 성취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빈 곳을 향해 저희 렘넌트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함께 그 흐름 속에 한 목적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근원을 찾는 창의적인 축복을 찾고 언약의 여정 속에 창의적인 축복과 미래를 향해 하는 창의적인 언약을 잡고 오직 복음화에 올인하는
올 한 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인 나의 빈 곳 복음화, 나의 것을 가지고 보좌와의 응답 속으로 나의 시대 서밋화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며 나의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맛보며 나 가정 지역 치유의 빈 곳을 치유하며 나 가정 지역 후대 서밋의 빈 곳을 회복시키며 달라스 복음화할 24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과 서밋 훈련과 성전을 놓고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며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이길 자 없고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짜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을 누리며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예배 때 흑암저주 불신앙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사랑하고 증거하며 내 평생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할 것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기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빈 곳 복음화 6번째입니다. 세 가지의 싸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서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더 나아가 남은 평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빈곳 현장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멋있는 증인들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정말 영과 진리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남은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오늘 7절과 10절을 읽었어요. 나의 빈 곳 복음화 6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야고보서 4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복음에 능력이 없고 복음화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삶이 전혀 반대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현장들과 사람들,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육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싸움 뒤의 역사는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세 가지 싸움에 승리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간단한 싸움인데 여러분은 평생 이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지게 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모습은 육신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옛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요. 여전히 세상의 모습 속으로 살아가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담대하게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분이 있는 사람, 목사 포함해서 뭐 중직자,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사단의 노예되고 죄의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데 갑자기 성막을 만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능력, 이 세상에 있는 지위, 권력, 이게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계속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세요.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그 노예된 데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고 유월절 어린 양 아니면 안 되고 세절기에 그 비밀 아니면 안 되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에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왜 그러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이미 31왕과 7족속 사단의 노예된 흑암 문화에 잡힌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시기, 질투, 싸움, 그리고 부패, 타락한 사람들과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는 빨리 회개하면 돼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막 누가 누명을 씌우고요. 억울한 일 막 이렇게 당하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7명의 렘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시기 질투로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형들은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윗 어땠죠? 잘못한 거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서 10년 동안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느 날 그것이 지나고 이제 좀 편해지고 왕이 됐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자꾸 시기 질투와 억울한 일과 문제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숨은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 갖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못 붙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못 듣게 만들어요. 들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또 예배 드린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못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이제 기도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향 못 맞추게 만들어요. 전도의 방향 맞추어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자, 이제 또 전도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이제 전도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국 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끝까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이 평생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 여러분이 순간순간 언약 놓쳐서 축복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24시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싸움의 승리에서 마귀가 도망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싸워야 될 것.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나의 빈 곳 복음화의 언약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빈 곳을 잘 보세요. 자꾸 속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1절 3절에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 때 정욕은 뭐죠? 내 육신의 체질 따라 사는 거예요. 자꾸 내 육신이 막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른 삶보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옛 체질을 더 많이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중세 시대 때 수많은 이 천주교의 신부들은요 이 정욕을 이기려고 산에 들어가고요 굴에 들어가고요 그 천주교 그 교회 건물 위에 있는 탑에 올라가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왜냐 이 정욕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 응답이 없는 거를 딱 먼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정욕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정욕 중에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복음 듣고도 교회 다니고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욕심을 알고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요. 결국 정욕과 욕심 따라 살았던 열매들이 나와요. 아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욕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요. 아 사단이 신방 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욕심 때문에 뭐가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기와 질투가 bitter jealousy로 나와요. 아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빼앗습니다. 이게 이 에서였고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따르면요. 어느 날 귀신 들립니다. 어느 날 잡혀버려요. 정신이 완전 잡혀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순간순간 정욕과 욕심 때문에 정신줄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나 자신과 싸움해야 돼요. 거기에 나의 빈 곳이 있어요. 그 정욕, 생각, 마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갖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오늘 3절에 말하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선지자였던 그리스도의 삼징직을 대표했던 그 사무엘을 가졌던 이 한나.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빠가 다른 또 와이프가 있었어요. 분이나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분이나는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한나에게 이렇겠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요. 기도하고요. 원망하고요. 또 남편한테도 막 원망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한나는 자꾸 잘못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시대의 전도자와 선지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정욕 따라 욕심 따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 따라 욕심 따라 응답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구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응답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할수록 응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있는데 내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 갖고 기도한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빨리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시면 돼요. 한나가 그랬듯이. 자,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열매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도 정말 남은 한 해 그리고 또 여러분의 평생에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욕과 욕심과 잘못 구하고 육신 생각 따라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그 삶을 사는 분 없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에서의 응답을 받아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언약 밖에서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축복을 누려놓고도 눈으로 보고도 결국 광야 생활에 다 장사 지냈어요. 왜 그랬죠? 이 옛 체질 각인 뿌리를 못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의 빈 곳을 찾아서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의 정말 영적인 곳에 복음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싸워야 될 싸움. 결국은 나의 그 빈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말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간과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빈틈, 빈 곳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우리는 다 예전에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다 불신자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 세상 풍조 따라 살았던 우리 체질 너무 잘 알아요. 이 마귀는 여러분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서밋들, 엘리트들 보면요. 삶이 참 남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의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뭔가 모르게 클래스가 달라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능력과 부와 권력이 결국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서밋의 빈 곳, 왜 제가 이번 마귀와의 싸움을 서밋의 빈 곳이라고 그랬냐?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고 서밋들 살릴 참된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참된 영적 서밋이 영적 싸움의 실제를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하는데 실제 배경의 역사는 마귀를 몰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답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의 현장을 속이는 이 마귀의 틈과 통로 있습니다. 이번 주 완전히 묶어버리세요. 저희 이번 한 주간 이 기후 악화 때문에 저희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날씨 다 풀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기도 안 끊기고 아주 참 잘 이제 회복됐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뭐 대형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이제 옆집 이제 이사 나가서 아무도 없긴 했는데 갑자기 막 아파트에 알람이 막 여기저기서 울려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보니까는 거기 전체 스프링클러를 담당하는 그 라이저 룸이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윗집 완전히 물이 그냥 홍수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 옆집 한 주간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방콕만 하고 있었던 인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 계단 위에서 천장에서 막 물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 물이 저희 이 그라지 옆으로까지 새서 들어왔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머전시 부르고 막 메인테너스 막 전화하고 막 알람이 너무 울리니까. 근데 메인테너스들이 안 받는 거예요. 매니저도 없고. 그래서 제가 911을 불렀어요.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들이 와서 바로 물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럼 뭐 더 이상 안 새지요. 물론 이제 단수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겠지만 더 이상 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틈을 묶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작은 틈을 터뜨려서 우리로 하여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흑암혼돈 공허에 완전 묶이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귀의 틈을 영안을 크게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 자신의 그 창세기 3장의 예체질, 그 작은 틈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잠궈버려야 돼요.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할 존재예요. 마귀랑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마귀랑 친구 삼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창세기 3장의 옛날 체질, 각인된 거, 그리고 문화돼 버리고 삶을 살았던 그걸 그리워해서요, 자꾸 다시 마귀랑 벗삼아요. 여러분, 마귀랑 벗삼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원어를 보면요, 이 대적하라는 건요, 완전히 내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자세를 잡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착한 거 웃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거요, 겁 안 냅니다. 여러분의 종교 생활하는 거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배경이요, 웃는다니까요. 마귀는 언제 무너지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수많은 적에게 둘러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 검을 사용하는 사람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혹시 순간 속았다, 오뚜기같이 일어나서요, 다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회복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인데 뭘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도록 어둠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직 지금도 수백만 명이 이제 또 전기가 없고 이제 물까지 없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게 언제 이게 복구될지 몰라요. 아마 빠르면 뭐 화요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이 주민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샤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 없고 물 없는데 고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신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 속에 나오면은 사는데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못 보도록 어둠으로 우리를 계속 눌러버려요. 여러분, 세상신, 여러분의 개인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빛으로 못 나오고 어둠 가운데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낙심되고 핑계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심, 핑계, 우린 더 이상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요셉 생각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그 상황 속이었는데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 갖고 사울 왕 앞에 형들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역과 세상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왜 그러죠? 24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쏜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자들, 흑암의 지도자들을 잡고 전 세계를 공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 또 우리도 때때로 육신 싸움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는요,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러고요, 달라스 와서도 그러고요, 정말로 완전 당황하게 일이 딱 터질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인본주의 써서 머리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나를 딱 갖다 놓으세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 속으로. 오늘 본문에 말해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가까이 하란 말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24 예배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24 공격하는 사단의 그 틈과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시로입니다.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 딱 메고, 진리의 허리띠 갖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갖고 마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거 입고 24 영적 싸움의 자세를 갖추고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물러갑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사단 물러가게 하는 멋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포기, 더 이상 이 사람 안 된다, 더 이상 이 집사 안 되겠다, 딴 사람 가서 속여야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속였던 걸로 그대로 속입니다. 문화 다르고요,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뭐죠? 육신의 정욕.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먹는 순간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바벨탑.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얼마나 잔꾀가 좋은지 모릅니다. 또다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모습으로 노예돼서 살아가는데 그 틈을 알아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될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 지지 않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싸워야 될 거. 이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은 치유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귀신 들린 한 청년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이랬잖아요. 종교가 다 음란한 거거든요. 영적 음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막 이 음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벗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그래요. 이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음란에 빠져 간음을 하는 영적 간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가까워져서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자꾸 세상에 탐스럽고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요. 여러분 육신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을 빗대어서 영적 간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야 되냐? 세상은 친구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적인 우상 속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벗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고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문화 다 저버리고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고 옛날 천주교처럼 수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을 우선순위 두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 되냐가 다예요. 여러분 세상 알아야죠. 우리 랩런트들 세상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일을 갔는데 세상에 직장에 문화가 있는데 뭐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 직장 가면은 바로 술 먹어야 되는데요. 회식하고 근데 거기서 무조건 잘라버리고 나는 안 먹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 될 거 아닙니까? 멋있게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요. 모든 걸 다 컷합니다. 세상 추하고 더럽고 악한 곳이라고요. 세상 속에서요. 동화되든지 안 그러면 세상과 적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영적 음란인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조직과 이 흑암의 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 7명의 렘넌트들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 현장에서 누명을 씌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미 알았어요. 영적 서밋의 자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그들을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응답받는 전도자로 쓰셔야 돼요. 세상과 친구 삼지 말고 벗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빨려들고 속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한국에서 저랑 친한 어떤 동생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내가 이게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이게 혹시 실수할 것 같아서 그래도 형을 내가 목사로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놓고 기도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자꾸 요즘 주위에 이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중에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내가 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가 틈을 아마 줬을 수 있다. 너 성격이 너무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나이스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싱글이거나 외롭거나 영적 문제 있으니까 너가 너무 잘해주니까는 호감을 가지는 거다. 정확히 선을 그고 그거를 네가 틈을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몰랐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남자한테도 그런다고.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네가 그러니까 인기 많고 성격 좋으니까는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요즘은 남자한테도 선 긋고 적당히 잘해야 된다. 왜냐? 남자들 가운데 너 좋아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딱 선을 긋고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형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혹시라도 순간 속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기가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올바로 알아야 돼요. 순간이고 어느 날입니다. 4절에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사람, 친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오늘 야고보가 말하죠.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손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부패하고 더럽고 사단의 것을 다 깨끗이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 속에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면서 어디에 사단의 틈이 있는지를 보고 깨끗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씻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 더러운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8절에 또 말하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세상과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떡을 유혹하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만 딱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야 돼요. 오직 보좌와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그 마음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만 다스려지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주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속지 말고요. 또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그래요. 자기의 진짜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과 버타고 나의 체질 따라 사단의 이 틈에 이 오픈돼 가지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그 웃음과 즐거움을 슬픔과 애통으로 바꿔라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하시죠? 복음 때문에 웃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전도 운동에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후대복음화 세계복음의 언약을 듣고 내가 그걸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함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체질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웃음거리가 너무 많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체질과 창세기 6장의 체질, 창세기 11장의 체질,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착각을 말하는 사단의 속임수, 너가 큰 용사가 될 거라고 말하는 네피림의 속임수, 너가 바벨탑 쌓을 수 있어 속이는 이 사단의 웃음과 즐거움을 슬픔과 애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하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반대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틈주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대충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코람데오로 정말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나의 빈 곳 복음화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승리의 웃음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꽃피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절대 주권하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멀리 살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구원받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실패시키며 무너뜨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밝히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 육신 싸움, 정욕 싸움 하지 말고 나와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웃음과 즐거움을 하나님 정말 맛보고 만끽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는 분 없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84장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경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여기 시간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37 화요 제자훈련 2월달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유목사님 위해서 또 참여하는 저,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 미리 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정말 제자훈련 속에 응답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최수경 집사님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정아 전도사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국 잠시 나가 있는 우리 최영준 집사님, 그리고 김혜미 집사님, 또 우리 이앤 레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텍사스, 또 달라스, 또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기후 악화로 혹시 고생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로 이번 또 한 주간 회복되길 축원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나의 삶 속에 패송 찬양하고 그리고 보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너의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평생의 경제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전도와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237 빈 곳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돕는 은혜를 따라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에 참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며 나의 빈 곳을 복음하길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현장과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